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에 맞추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죄를 씻어주셔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희들을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욕심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하나님을 배반한 원수들이지만 주님이 내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화친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에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도 참 이거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육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참 비참한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치 않고 참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도리를 다하며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걸 참 염려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나의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지만 참 세상 사는 동안에 참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혹시라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땅에 심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감싸주고 치료해 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이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33장입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9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유아실에 애기들이 추우면 판넬 정리 넣으면 됩니다. 그럼 따뜻해지죠. 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여 예배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금 전 국가가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힘들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종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우리 코앞에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름값과 가스값, 모든 생활용품 또한 금융의 악재로 이루는 바람에 서민들이 더욱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안전한 생활과 풍요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지혜로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이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자녀들이 성전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사옵니다. 이제 그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기적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이룰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등하시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였고 부활이라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고 그 큰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고 힘든 자가 있으면 서로 격려해 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16절 끝에 보면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지요? 힘쓰노라. 힘쓰노라. 왜 힘쓰노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잘못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생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양심의 그리낌이 전혀 없노라 이렇게는 말을 못한 겁니다. 그 대신 뭐라고 했지요?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뭐 한다 그럽니까? 힘쓰노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간주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것도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짓말하던 서대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양심에 조금도 끄리낌이 없었고 또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도 양심적으로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의 전한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까지 내려오는 전통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권세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동이 됐습니다. 그러니 마찰이 심했고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심하게 반대하여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평생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마침내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이 순간 한 고백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뭐냐?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것도 같이 아멘하셔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지요?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지요? 심판의 부활. 부활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지요? 심판을 믿고 심판한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심판이 있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일까요? 아닐까요? 죽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죽으면 해결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한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보응이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심판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하늘나라를 믿고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나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기뻐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마음이 뭐지요? 두 글자로 뭐지요? 다른 말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심에 책망받을 게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느냐?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양심에 책망받을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계명을 뭐하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디까 안 옵니까? 주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면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스스로 양심에 책망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뭘까요? 양심, 밝을 양, 마음심, 양심. 양심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마음 중에서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최고 올바르고 진실되고 참된 부분을 마음 중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 양심에 가책되는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마음에 뭘 주지요? 가책을 줍니다. 두근두근하게 하고. 그러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양심에 가책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면 그런 행동 해도 됩니다. 이제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심은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대로 행하는 걸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비양심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가의 가르침대로 하면 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교의 가르침대로 하면 양심적인 행동입니다. 회교를 믿는 사람은 이 회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법칙대로 행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 6장 23절 이쪽 주변을 보면 양심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은 마음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은 마음의 등대입니다. 등대. 그래서 사람의 빛이 양심입니다. 빛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뭘 잃어버리는 거지요?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멀리 보지 못하고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리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은 범위를 넓혀줍니다.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러나 양심으로 본다고 하여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양심에 그릴 게 없다고 해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양심에 그릴 게 없어. 그러면 온전할까요? 그래도 틀릴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을 앞세워도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양심은 자기가 가진 지식의 범위 내에서 보는 게 양심입니다. 이게 양심이 아니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건 참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물질욕을 가지고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웃이 좋아할까, 부모님이 좋아할까, 나라에 잡혀갈까, 그것보다도 물질에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물질욕을 가지면 양심이 그 사람이 확 좁아지는 겁니다. 생애, 애착욕,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비겁해도 모르고 비굴해도 모르고 범위가 좁아서 어쨌든지 참 살려고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참 양심을 버리면 삐뚤어진 유혹에 빠져서 모든 처신을 소경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아다. 조금 있으면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실패하고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양심을 써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뭘 써야 되지요? 양심을 써야 됩니다. 세상에 양심을 쓰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돈을 버는 사람, 양심을 속이고 정치가가 된 사람, 양심을 속이고 권세를 잡은 사람은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게 봐야 되는데,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고 무엇을 이룬 사람은 그건 참 좀 지나면 성공이 부끄러움이 되고 성공이 수치가 되고 자기의 행복이 비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좋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뭘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실까?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 후까지 생각하고 심판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꺾어버리면 양심이 아닌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물질 욕심에 사로잡히든지 명예 욕심에 사로잡히든지 감정의 지배를 당하든지 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자기를 사로잡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는 욕심이 달성되어서 기쁠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비양심적인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참 행복과 성공이 길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는 속이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종류가 많을까요? 양심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양심은 종류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많습니다. 양심은 무엇에 따라 형성되느냐? 지식에 따라 형성됩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 어떤 배움을 받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은 악하고 저 사람들은 나쁘고 이 사람들은 옳고 그런 걸 배우면 평생 양심이 삐뚤어져 버려요. 삐뚤어진 행동을 하면서 가책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지식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대로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양심대로 하더라도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어겨서 망하는 겁니다. 양심을 어겨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 요즘 이 우리 자연을 보존하는 게 옳을까요? 개발하는 게 옳을까요? 땅속에 많은 자원들이 묻혀있는데 그 자원들을 적절하게 파내서 이 개발을 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케이블카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잘 살아야 풍요해지지 잘 살게 만드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자연을 개발하면은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이 영향을 받아서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을 잘 간직하여서 개발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무조건. 그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희귀 금속도 캐내고 석유가 있으면 캐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케이블카도 놓고 해서 관광객도 오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개발하지 말고 무조건 놔두는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개발론적 양심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적절하게 개발을 해야지. 왜 그걸 자꾸 썩혀?
적절하게 개발하고 적절하게 묻어놔야지. 그런데 어떤 나라, 이 지구상에서는 어느 나라더라? 부탄인가? 그 나라는 전혀 개발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관광객도 안 받아들이고 정부가 허락을 해서 하루에 뭐 200명인가? 아무튼 1년에 몇 명만 받아들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전혀 개발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하지 말자는 것은 환경론적인 양심이고 그 지식에 따라 양심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러나 아무리 개발을 하는 양심도 개발하지 말자는 양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 같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발론적인 양심이 옳으냐 뭐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자는 게 옳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그에 따라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육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자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선생된 목회자들이 그 참 인기에 영합하고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받을 심판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쳤다고 그렇게 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요거는 감추고 요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안 살면 그건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그건 고통당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누가 와서 유혹했지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어기도 돼 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건 마귀가 가르치는 겁니다. 마귀. 그 마귀가 가르침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양심,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진 양심을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신앙 양심. 바로 이 신앙 양심만이 올바른 양심입니다. 이 신앙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양심이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이 신앙 양심입니다. 이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양심이 신앙 양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신앙 양심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신앙 양심이 기뻐하는 겁니다. 양심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어. 양심대에 나는 참 양심으로 살펴볼 때 올바라.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지가 못해. 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겨도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마음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무슨 인을 맞았어요? 화인,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이 화인 딱 맞았다는 것은 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 똑같은 양이 300마리, 400마리 있는데 누구 건지 잘 모르니까 이 불도장으로 딱 도장을 새겨서 꽉 화인을 찍어 놓으면 그건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 문양이 있어요. 자기 문양. 그 문양으로 도장을 딱 찍으면 자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도장 찍으면 짐승들이 좀 힘들고 이 화상을 입으니까 도장을 안 찍고 뭐 노란 뭡니까? 이거 뭐 끄트머리 같은 거 노란 끈 같은 걸 묶고 그러던데 그거는 때 뿌리고 하기가 쉬우니까 옛날 사람들은 화인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건 변경을 못 하니까 도장을 찍더라고. 화인을 딱 찍어서. 근데 양심이 도장을 딱 찍혔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물질에 완전히 콱 그냥 빼앗겼든지 아니면 어떤 정력에 콱 빼앗겼든지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하게 되고 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죽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양심을 바로 써야 되는데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 한 몇 분 되면 그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겨야 되지요?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고 섬기면 소용없어. 그건 뭐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왼쪽으로 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지요? 파선입니다. 파선. 배가 물속에 가라앉듯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그 믿음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양심 버리면 그 믿음은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쭉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380쪽입니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6절.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380쪽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난 이 선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비방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 나를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뭘 당한단 말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도 부끄러움을 욕을 먹고 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뭐가 커지요? 상이 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선한 것이고 양심을 버리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선행을 하면은
그건 하늘나라에 상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비방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지 말고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뭘 길러야 되지요?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양심을 기르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게? 양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손해를 당할 것 같아. 양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불이익이 올 것 같아. 그러더라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양심대로 하려고 노력해서 양심대로 하면 양심이 길러지는 겁니다. 양심을 파묻는 건 뭡니까? 양심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 에이, 눈 지그시 감고 양심을 버리면 양심을 파묻게 되고,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뭐 한다 그랬지요? 파선한다 그랬습니다. 파선이 뭡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그릴 것이 뭐하노라? 없기를 뭐하노라? 힘쓰는 우리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기적이 오고 축복이 올 줄 압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하기를 1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로서로 채찍이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예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방문하여 권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악성을 보게 하셔서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보금자리를 정하여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장의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방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참 물질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금자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신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나라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참 감사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이 11월 5일이죠.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송파구에 있는 서울 웨딩타워 2층에서 최순아 집사님, 임태규 집사님의 아들 임종민 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3시인데 식사는 2시 반부터 된다 그럽니다. 물론 결혼식 마치고도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전철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차로도 갈 수가 있는데 혹시 차량이 필요하시면 서로 의논해서 함께 타고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신랑 신부를 만나봤습니다. 참 신부가 참 이쁘고 참 좋았습니다. 사내 결혼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직장 내에서 만나서 한다고 그럽니다. 가서 축하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지금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 그러는데 맞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 손소독을 안 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손소독 하면은 이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도 예방이 되니까 손소독을 꼭 하도록 합시다. 입구에 그 자그마한 그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손소독제가 있는데 그건 가져가시고 싶으면 가져가시라고 내놓은 거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제 그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사람 149명이 희생당했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할로윈이라는 게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이 서양 고딕 족속들이니까 그 뭡니까
아무튼 저 서양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서 가지고 온 그런 풍습인데 원래 죽은 영혼을 갖다가 좀 위로하고 잡기를 쫓아내는 그런 의식에서 시작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하고는 반대되는 겁니다. 원래 이 잡기나 사탄은 그건 사탄의 졸개들이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 갖다가 이 참 대한민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참 좁은 골목에 젊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서 압사해가지고 참 149명이 죽었다는데 얼마나 죽었지. 대한민국에 참 이런 일이 일어나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다 아무튼 그렇게 죽은 건 하나의 계시가 아닌가. 너희들도 참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망대에 치여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안타까운 젊은이들 거의 대부분 10대 20대가 다 희생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참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우리 동이 너 어저께 이태원 갔니? 하고 문자 이렇게 아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처럼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